우리가 잘 아는 이솝 우화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사자와 나귀와 여우가 합동으로 사냥을 나갔습니다. 서로 협력하여 사냥을 해서 마침내 사냥감을 하나 얻었습니다. 이제 분배를 해야 하는데 사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셋이 합동해서 이 사냥감을 얻었으니까 나누어 먹자. 나귀야, 네가 한번 분배해봐라. 그때 나귀가 아주 공정하게 3등분하여 분배를 했습니다. 그러자 사자가 심히 분노해서 소리를 쳤습니다. 나쁜 놈 같으니라고. 이래봬도 내가 동물의 왕 사자인데 나를 너희들과 똑같이 취급해? 화가 난 사자가 나귀를 잡아먹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사자와 여우 둘만 남았습니다. 사자가 또다시 여우에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네가 한번 분배해봐라. 그랬더니 여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사자님께서 다 잡수시고 남으면 그것을 제가 먹겠습니다. 그러자 사자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야, 너 참 똑똑하다. 너는 그런 것을 어디서 배웠느냐? 여우가 대답했습니다. 예, 저는 나귀가 죽는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어디서든 지혜로운 자가 성공하고 지혜로운 자가 승리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성공하고 지혜로운 자가 승리하고 지혜로운 자가 복을 받고 지혜로운 자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오늘의 본문 1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지혜 없는 자같이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어떤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학을 어디 졸업했느냐? 박사 학위는 어디서 받았느냐? 무엇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이런 것을 의미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혜는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관계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언제나 우리의 삶과 관계가 있습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성도로서, 사회인으로서, 사장으로서, 회사원으로서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을 아는 것, 그것을 성경은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지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보면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의하라 하는 말 자체가 경각심을 주는 단어인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서 우리 하나님은 자세히 주의하라 하고 강조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는 피를 강물처럼 쏟아서 우리의 죄악을 다 덮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과 희생의 대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매우 중요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흔히 VIP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만은 VIP는 문자 그대로 매우 중요한 사람, Very important person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VIP로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내가 VIP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나와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고 나를 구원하실 만큼 나를 사랑하셨다면 내가 VIP가 아니고 누가 VIP이겠습니까?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VIP다. 매우 중요한 사람이다. 절대 되는 대로 살면 안 된다. 아멘입니까? 나는 VIP니까 절대로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십시다. 성도님은 VIP입니다. 절대로 되는 대로 살면 안 됩니다.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VIP니까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된다고요. 누구보다 멋지게 살아야 돼요. 누구보다 더 지혜롭게 살아야 되고요. 누구보다 더 값지게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귀하게 여기고 잘 가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짐을 받은 우리들이야말로 천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고 온 세상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므로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되는 대로 살면 안 됩니다. 인생을 막 살아가면 안 됩니다. 불행하게 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불행을 곱씹는 인생들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왜 사네 못 사네 하면서 고통스럽게 한 생을 살아갑니까? 평생 행복하게만 살아도 짧은 인생인데 왜 그렇게 눈물 짓고 탄식하고 우울하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왜 넘어지고 자빠지고 방황하고 괴로워하면서 한 생을 비극적으로 살아갑니까? 불행의 원인은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살아야 하는데 내 인생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우리가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말 한마디를 해도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단 한 사람을 만나도 지혜롭게 대해야 합니다. 돈 한 푼을 써도 지혜롭게 사용해야 합니다. 봉사를 해도 지혜롭게 하고 구제를 해도 지혜롭게 하고 사랑을 해도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한 생을 지혜롭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지혜롭게 살고 교회에서도 지혜롭게 살고 사회에서도 지혜롭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지혜롭게 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세월을 아끼는 것이 비결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것이 비결이라고. 시간은 정해져 있고 세월은 참으로 빨리 흘러갑니다. 할 일은 많고 시간은 항상 부족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때 지혜로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오늘의 본문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아낀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 엑사고라조라고 하는데 이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이 단어는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그 당시에 시장에서 통용되는 용어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에 갔는데 싱싱한 고등어가 너댓 마리 남아 있습니다. 보니까 너무나 귀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사기 전에 전부 다 사버렸습니다. 요즘 말로 떨이를 한 것입니다. 그때 다 산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엑사고라조, 아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삶에 적용시켜 보면 이렇습니다. 세월을 최대한 이용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일정합니다. 부자도 하루 24시간 살고 가난한 자도 하루 24시간 삽니다. 남자도 하루 24시간 살고 여자도 하루 24시간 살아갑니다. 똑같이 하루 24시간을 사는 인생인데 이 유한한 시간 속에서 내게 주신 은사와 돈과 건강과 지위 이 모든 것을 선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가리켜 세월을 아낀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게 찾아온 기회들을 놓치지 않고 그것을 최대한 선용할 때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삶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세월을 선용해야 합니까?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니까 세월을 선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를 보세요.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사탄은 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애를 씁니다. 나의 세월과 자원과 건강과 재능과 지위와 물질 등등을 악한 일에 사용하도록 쉴 수 없이 사탄은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살펴보세요. 시간과 자원과 물질을 빼앗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잠시 한눈 팔다가 술집에서 유흥업소에서 온갖 좋은 거 다 털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도박장에서 털리고 룸살롱에서 털리고 컴퓨터 앞에서 털리고 소중한 것들을 다 털립니다. 모두가 사탄의 마수에 걸려서 세월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나에게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시간을 사용하십니까? 아니면 오직 나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시간을 구별하고 그 시간을 바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항상 시간을 구별해서 그 시간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오늘 또 우리 성도들이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바치고자 하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놀러 가고 싶은데도 가지 않고 시간을 우리 하나님께 바치니까 예배도 드리고 시간을 바치니까 여기 있는 우리 찬양대원처럼 찬양대로 봉사를 하는 거예요. 시간을 바치니까 교사로 봉사하고 시간을 바치니까 목자와 부목자로 봉사합니다. 시간을 바치니까 꽃꽂이 봉사를 하고 중보기도자로 봉사하고 카페에서 봉사하고 식당에서 봉사하고 재정부실에서 봉사하고 주차장에서 봉사하고 방송실에서 봉사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시간을 바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시간을 구별하여 바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 시간을 다 허비해버리고 남는 시간만 조금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지혜로운 자가 아닙니다.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여러분이 사는 옆집에서 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마침 배고프던 차에 잘됐다 생각하며 음식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음식을 다 먹고 나서 그릇을 갖다 주며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웃집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그 음식은 우리 집 식구들이 먹다가 배불러서 다 못 먹고 버리기 아까워서 조금 갖다 드렸던 겁니다. 뭘 그런 걸 가지고 감사하다고 그러십니까? 아마 그런 말을 들으면 고마웠던 생각이 싹 사라지고 뭐야, 그러면 우리가 남는 음식이나 처치하는 돼지 가족이야 하는 마음이 들면서 기분이 확 상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오늘 우리 집에서 음식을 장만했는데 당신들이 생각나서 도저히 우리만 먹을 수가 없어서 갖다 드린 것입니다. 잘 먹었다고 하니까 저희도 기분이 좋습니다 하면은 야, 정말 좋은 이웃을 만났구나 하면서 더 고마워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평생 내가 사용하는 시간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는 등 돌리고 오직 나의 즐거움만을 위해 산다면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지혜로운 자들은 세월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월을 선용합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열심히 봉사합니다. 교회에서도 기꺼이 썩어져가는 하나님의 미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준 사람들을 힘껏 사랑합니다. 선한 사업에 물질도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널리 사람들을 이롭게 하며 살아갑니다. 얼마 전부터 우리 교회 한 집사님, 권사님 4분이 교회 인근의 기초생활 수급자 10가정과 교회 안에 15가정을 정기적으로 돕는 사역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김치라든지 매실 피클, 매실 장아찌, 참외, 바나나 등등의 식품을 잘 준비해서 어려운 가정을 찾아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귀한 구제 사역은 혼자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 집을 직접 찾아가서 식품을 전달하는 봉사단까지 만들었습니다. 제가 예수사랑 봉사단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로 구성된 10여 명의 봉사단원들이 매달 25가정을 찾아가서 예수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사랑을 전하니까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나도 교회 나가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사역입니까? 바로 이런 것이 세월을 아끼는 삶이요 시간을 선용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무엇인가 아름다운 일을 할 때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삶이 되고 시간을 선용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선용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큰 상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비결입니다. 오늘의 본문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인생 성공의 비결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있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통해 영광 받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자동차가 정지 신호, 좌회전 신호, 우회전 신호, 유턴 신호를 잘 지키지 않으면 사고가 납니다. 신호를 잘 지켜야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이 땅을 통치하실 때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주십니다. 때로 청신호도 보내주시고 적신호도 보내주시고 어떤 때는 우회전, 좌회전의 신호도 받게 하시고 가서는 안 될 곳이 나오면 즉시 유턴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신호를 잘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인생은 절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갖고 싶은 대로 갖고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내가 마시고 싶은 대로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내가 욕하고 싶은 대로 욕하고 원망하고 싶은 대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싶은 대로 불평하고 거역하고 싶은 대로 거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하는 인생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되겠죠. 나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성공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 뜻이 좌절되어도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그것이 성공이요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도 않고 오직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종처럼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고 사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범사에 승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나와 있죠.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복음을 널리 전파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복음을 널리 전파하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들여다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겠다면 우리는 먼저 성경을 펼쳐보아야 합니다. 성경에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과 지혜가 다 나와 있습니다. 나의 기도가 막히지 않고 모든 일에 승리하는 비결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혜롭게 살고 모든 일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평생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지혜롭게 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차고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비결입니다. 오늘의 본문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지혜로운 인생이 되려면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지혜로운 자요 복받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할 때 왜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을 함께 사용했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것과 술 취하는 것에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술에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고 성령에 취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결과는 정반대지만 지배를 받는다는 점은 똑같은 것입니다. 실제로 술에 취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술에 취하면 그때부터 술의 지배를 받고 술의 노예가 되어 살지 않습니까? 흔히 술에 취하면 필름이 끊긴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배가 망신하고 죄짓고 싸우고 방탕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래 방탕이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 아소티아라고 하는데 이 말은 제멋대로 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술에 취하면 입이 제멋대로 놀고 손발이 제멋대로 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 말이나 내뱉고 남을 치고받고 발걸음도 제멋대로 갑니다. 인생이 제멋대로 가는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매일 술에 취하는 사람이 1,00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매일 1,000만 명이 술에 취해서 제멋대로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가야 할 곳을 가고 안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고 주지 말아야 할 사랑을 줍니다. 그러다가 아침에 일어나서는 다 후회하고 살아갑니다. 왜 후회하면서 이런 짓을 하고 다닙니까? 다 술 기운 때문이라고요. 술이 인생을 막 살아가게 만들고 술이 가정을 파괴해버립니다. 보기에는 술잔이 좋은 것 같지만은 일단 그 술잔을 올라타면 그때부터 인생은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술의 지배를 받으면 가정도 잃어버리고 돈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명예도 잃어버리고 모조리 다 잃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답답해서 술을 마시고 괴로워서 술을 마신다고 합니다. 그러나 술에서 깨어나면 더 답답하고 더 괴로운 것이 인생살인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걱정해서 자유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에 취하면 인간은 이성적으로 돌아오게 되고 지성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술에 취하면 인생이 파괴되지만 성령에 취하면 인생을 건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술은 우리를 강팍하게 만들지만 성령은 우리의 삶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내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내 인상을 부드럽게 만들고 내 말을 부드럽게 만들고 내 가정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성령 충만해서 모든 것이 부드러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입니다. 또 성령에 취하면 범사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모든 일에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찬송이 쉬지 않고 흘러나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고 사세요. 지혜로운 자가 복을 받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한 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지혜의 영을 받은 자들답게 평생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성령 충만해서 모든 일에 성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회는 준비된 도시를 선택합니다. 대지엔 바이오, 반도체, 도심엔 문화, 하늘엔 우주.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곳. 격이 다른 도시, 순천입니다.